스가랴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게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의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 내일 본문까지 14절까지가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입니다. 5번째 환상을 보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 그리고 나라가 망한 뒤 다시 두 번째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두 번째 지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니 이스라엘 귀한민들 가운데에 우두머리로서 성전을 짓는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 스룹바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흐름 속에 생각하면 스가랴가 네 번째 환상 때 본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였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정결하게 하실 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히는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셨던 하나님께서 5번째 환상에서는 스룹바벨이 나오는데 이 스룹바벨은 평신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에 먼저는 대제사장 성직자 여호수아요, 두 번째는 평신도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그림을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이 스룹바벨이 등장하는 이 순금 등잔대 환상을 통해서 순금 등잔대가 있는 곳이 또 성전이니 성전 재건을 격려하면서 성전이 재건되어질 때에 다시 이스라엘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다시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면서 환상, 그 비전을 품게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에 1절에 보니까 스가랴가 혼미해 있지요. 환상 가운데에 이제 이렇게 환상 가운데 주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에 나를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올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묵상할 수 있겠죠.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깨우는 것이죠.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이렇게 스가랴를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실 때가 있어요. 때때로 부산에 가면 5, 6도를 생각을 합니다. 5, 6도가 썰물과 밀물에 따라 바다의 어떤 높이에 따라 섬이 5개로 보이고 때로는 6개로 보이고, 그래서 5, 6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5, 6도를 볼 때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말씀에 잇대어서 교회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등장하시는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흥의 때라 그럽니다. 부흥의 때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총을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등장하시는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부흥의 때라 그래요. 부흥의 때가 되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이야기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할 게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교인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건강 얘기하고 집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TV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 얘기가 재밌으니까, 그 얘기 외에는 다른 얘기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흥의 때가 되면 교회 안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그거 외에는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 얘기 이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맛집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리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듯이 그거 외에는 이야기할 게 없는, 그거로 꽉 차 있으니까 그러한 때를 살아가는 때가 있어요. 그걸 부흥의 때라 그래요. 부흥의 때는 시작할 것이 명확합니다. 부흥의 때는 시작할 것이 명확해요. 시작도 명확하고 끝도 명확해요. 부흥의 때가 끝나면 부흥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에 뭐라 그럴까요? 그 여진 속에 사람들이 살죠. 그런데 물은 점점 빠지는 거예요. 오르도처럼. 교회 안에서 사람이 보이진 않아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를 두고 어느 목사님 교회라고 말하진 않아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확실한 건 뭐예요? 부흥의 때는 아니네. 어느 교회를 말할 때 유명한 목사님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그 사역이 잘 되고 설교가 잘 되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느 목사님 교회래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때를 보는 거예요. 지금 뭐는 아니구나. 그 교회가 성장하고 비상한 일들이 그 교회에 일어난다고 하지만 부흥의 때는 아니구나. 우리는 그냥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다. 좋게 말해서. 이게 부흥의 때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2번째,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교회의 건물이 보이지 않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교회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해요.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부흥과 교회의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성장을 혼동해서 교회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자꾸만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흥은 아니고 부흥의 결과인 성장을 말하는 건데, 나중에 남는 게 그거다 보니까 부흥했다고, 저 교회 부흥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부흥의 때는 두 가지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건물이나 사람이나 다른 걸 보지 아니하고 교회를 통해 등장하시는 하나님을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보기 시작해요. 그러한 부흥의 때가 있어요. 그 부흥의 때에는 교회에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차고, 교회에 등장한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 안팎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부흥의 때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때가 되면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깨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한 때면 깨어난 교회들로 인해서 나라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도시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부흥의 때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서부터 일어나야 할,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나야 할,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 일어나야 할, 이거는 사람이 시작하는 때가 아니에요.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영국에 있었죠. 그분은 이렇게 한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매뉴얼을 짜서 했던 굉장히 강력한 설교자고 부흥가의 부흥사였는데, 그걸 두고 후대의 사람들이 부흥의라고 말하진 않아요. 부흥은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닫으시고, 부흥에다가 닫히면 그 뒤에 사람들은 그 부흥의 여진 속에 사는 거예요.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어쩌면 여러분이 그런 분들일 수 있어요. 이것이 그 부흥의 때 끝나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저는 기대가 있어요. 최소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부흥의 때를 한국교회에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제가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거든요. 부흥의 끝자락을 보며 자랐던 세대인 것을 제가 알아요. 긴 얘기는 지금 들을 수 없지만 부흥의 끝자락을 보고 자랐던 세대인데, 제가 은퇴하거나 죽기 전까지 하나님 부흥의 때를 한국교회에 다시 주시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부흥을 끝자락이라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즈음에는 일을 내시지 않겠는가, 최소한 그때까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교회 어렵다 뭐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거 크게 걱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2000년을 유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내가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나를 깨우는 하나님이 있어요. 교회를 깨우는 하나님이 계세요. 사람이 위원회 만들고 행사하고 무슨 대회하고 뭐 부흥한다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시작하시는 그 부흥의 때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깨어나는 거죠. 그러한 때를 여러분 소망하시며, 오늘은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삶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 일인 거고, 우리의 일인 거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팎을 위해서 일하시는,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시고, 그 전에 교회에서 드러나는, 심지어는 교회에 드러나는 인간적인 여러 모습들로 인해서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상처받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지금 섬이 6개인 것 뿐이에요. 그러나 물이 차오르면 섬이 5개가 되겠죠. 더 차오르면 4개가 되겠죠. 3개 되고 2개 되고 하나 되고, 섬이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그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를 위해 우리는 소망하며 오늘 나의 선한 일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보통의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품는 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때를 여러분 우리는 소망하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 오늘의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인 거예요. 1절에서 제가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쓰긴 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흔들어 깨우니까 여러분 스가랴에서 눈에 뭐가 보여요? 7 등잔대가 보여요. 먼저 쉽게 말씀을 드리면 7 등잔대가 있고 7 등잔대마다 이렇게 7개의 또 등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총 49개의 등이 켜져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그림이랑 조금 다르겠죠. 달라도 상관없어요. 더 많은 불빛으로 하나님께 더 많이 비추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등잔대를 여러분의 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여러분 개인이라 생각해도 돼요. 그 밝은 빛을 비추어야 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밝은 빛을 비추어야 할 교회, 또 밝은 빛을 비추어야 할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교회를 볼 때에 그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느니라. 이 2 감람나무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 7 등잔대에 감람류로 등잔에 불을 켜니까 그 등잔이 계속 불을 밝혀서 빛을 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끊이지 아니하고 기름을 공급해 주는 그 감람나무가 양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 스가랴가 무슨 그림인 줄 알죠?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처럼,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 빛이 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소금이 되어지고 밝은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질 때에 빛을 낼 수 있도록 그 기름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스가랴가 물을 때에 6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건 우리가 잘 외우던 구절이라 자꾸 옛날에 나오죠.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가요?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빛을 내어지는 그 기름을 공급하여서 되어지는 이 일들, 작게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일, 세워진 그 성전이 우리 거룩한 성동 교회가 여러분이 빛이 되어지는 것은 힘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뭐로 된다?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라고 하는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은혜를 구하게 하고 역사하게 하는, 여러분 누구를 생각할 때에도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부각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은사나 재주나 우리의 그런 것들이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것이 뭐 나쁘다 비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새로운 때가 있다, 전혀 다른 때가 있다라는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는 그 하나님 왜 지금 안 주시죠? 지금 왜 그 일 안 하시죠? 때가 아니니까. 때가 아니니까. 그 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건 우리 목. 그러나 그 때를 열어주시는 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입니다. 이걸 작게 축소하면 그래서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이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산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작은 산들을 쳐서 가로로 만들고 큰 산을 부수어, 뭐 그런 말씀처럼 산은 문학적으로 말할 때엔 산은 문학적으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일이 되어질 때는 어떻게 된다? 7절처럼 되어진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고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그 일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은총이라 부른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에게,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에게, 국가적으로는 한국 교회에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통해서 구절을 알게 될 것이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 일들을 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 10절. 수룹바벨 성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사이즈고 크기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성전을 볼 때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얼마나 준비를 하면 2년 동안 준비했다 그러는 성경에 엄청 많은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왕 다윗의 그 힘을 가지고도. 그러면 그 뒤에 나중에 여러분 헤롯 성전 한번 보세요. 수룹바벨 뒤에 헤롯 대왕의 성전이 나오는데 무려 40년 동안 지었던 어마어마한 성전이 그 사이에 수룹바벨 성전에 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겠죠. 에게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야? 결국 요거 지으려고 한 거야? 그 모양 보고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의 의미는 뭡니까?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이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사람의 눈에 크던 작던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일곱 등잔의 의미를 밝혀주시면서 일곱 등잔을 기초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일을 보고 작은 일의 날이라. 작은 일이다 이거. 이거 꼴랑 이거냐 뭐 이렇게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그게 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건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내 느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고 더 나아가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보람이 있냐 없냐, 중요한 건 내가 이제 기쁘냐 안 기쁘냐, 중요한 건 내가 일로 감사하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 줄여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된 거예요. 최소한 교회에서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세요? 그러면 된 거예요.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기분 따라 형편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맞으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의 일상생활, 특히 교회생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10절 말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도, 우리 교회를 보고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중요한 건 내 기분이 아니고 내 형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중요한 건 유일한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설 사람들이니까. 이 사실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밀쳐져 있던 이 사실이었다면 다시 내 마음을 중심에 모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생활 하시고 일상생활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크신 역사 가운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큰 뜻을 품고 교회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일상생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 새벽 기도를 또한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심이 있을 것을 또한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